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구정 명절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신정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지만 또 구정되면 다시 인사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사를 좀 바꾸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인사를 나눴는데 또다시 구정이 되니까 이제 이 표현이 잊혀지고 다시 익숙한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걸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어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늘 하던 것이 우리 입에서 익숙하게 이제 표현되는 일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 설교하는 사람의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 설교 중에 저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무슨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할 때는 모르고 들을 때는 아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제가 남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그분들도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종종 있는데 처음엔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언어 습관으로 이해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 같으면 정말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의 모든 문장에 계속 정말 이제 이러면서 설교하시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언어 습관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리인데 잘 전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언어의 습관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표현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봤어요. 그 표현들 중에 뭐 은혜라고 하는 표현,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지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고 특히 에베소서는 더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잘라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언어 습관처럼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다 해야 이제 8절 말씀 본 건데 이 8절에서만도 벌써 한 4번 정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언어 습관인가? 글 쓰는 습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가 되게 쉬운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게 습관이 아니라면 왜 이 표현을 그렇게도 자주 사용하는 것일까 하는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가 봅니다. 이제 이 일이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문 제목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크라이스트 예수스는 도대체 뭔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애를 쓰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중요한 개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우린 늘 일상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를 해왔지만 모처럼 진짜 하늘을 나는 기쁨도 좀 누려보고 또 스피드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안에서 타지 않고 비행기 밖에 날개에 걸터 앉아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황당한 발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과 밖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안과 밖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과 방주 밖의 상황이 다른 거 아시죠?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 홍수가 넘치는 세상에서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참고로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흑이냐 백 뿐이지 회색은 없어요. 주의하셔야 될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방주 아니냐 방주 바깥이냐 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결정만 있는 것이지 중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어설프게 걸치고 있는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밖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밖에 있는 상태를 보면 이제 안에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밖에 있는 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전에는 너희도 하고 11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서 그때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의 설명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사람들은 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그래요. 외인이라는 표현은 아시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약속의 언약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약속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이 약속의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은 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 많지요. 그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너무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거된 약속들은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모든 약속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으로 보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과 다 같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셨다, 모세만 사랑하셨다, 다윗만 사랑하셨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의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약속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약속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약속이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혼자 복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이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형통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 되게 만드는 형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 일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우리가 그 소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으나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사는 모양이 우리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 환난을 겪는 일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들인데요.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일에 있어서 외인이라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약속을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런 우리 마음을 주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 수백 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때가 찼을 때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허망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후의 모든 약속 또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증거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일의 외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지요?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지옥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아니라 저는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왜 지옥문 앞에 그런 팻말이 쓰여 있을까요? 지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옥같이 느껴져도 희망이 있으면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실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더 많이 결정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죽음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도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희망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희망이 나를 지켜 주었다. 그 희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환란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그 희망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희망은 무엇이겠어요? 수용소에서 빠져나오는 게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사실 그걸 희망하기도 하지만 행여 그 일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분명한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영원히 살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붙들고 가야 되는 소망이고 또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 영원한 일들에 대한 소망이 과연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소망에 이끌려서 살아오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허망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두지 아니하시면 그야말로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인생이 허망하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야말로 비관주의,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린 그 일을 지난 한 70년 동안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일제시대 지나고 전쟁 지나면서 민족적으로 다 같이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자. 부유해보자. 우리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서 한번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보자.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어느 정도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루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행복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요즘 보면 우리나라 국민적 관심은 먹는 거, 보는 거, 구경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여기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그게 정말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아니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잠시 재미있을 수 있어요.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개선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이루어왔던 일들을 보면 늘 거기서 거기인 상태들을 발견하면서 깨닫는 건
오늘 이 표현 그대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때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시절이 있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또 뒤집으면 지금은 소망이 있지 않느냐. 무슨 소망이겠어요? 비록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난하게 줄이고 핍박을 받고 시련 가운데 살지만 그 일들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날들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또 하나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였던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제목에 이끌려서 봤어요. 때로 헷갈리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책 제목으로 써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시면 어떻게 계시는지 이제 이 일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책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의 상태를 지금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고 실제를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거꾸로 이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꾸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있을 때에 경험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일인데요.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시로 남긴 것들이 시편이 되어서 오늘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일들이 되었는데요.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그 시인들이 하는 이제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PPT로 봐야 되는데, 이 시편 중에 이제 이런 고백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어느 시인이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요. 자, 부모가 왜 버렸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뭐 부모가 떠나셨던 아니면 진짜 이 아들을 미워해서 내버리셨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 시가 이어질 때 그 뒤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느냐면 이런 표현 나와요.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요.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깊은 데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과거에 구덩이는 때때로 감옥으로 쓰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삶의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음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다 아시겠지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죽음 같은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걸 또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두렵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밖에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하는 거 우리가 한 구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건 시편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럼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건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때 다 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속에 안타깝게도 감옥에 계셨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따라 하필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움이 깊어진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외롭지만, 괴롭고 고통이 깊지만,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더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건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아니면 뭐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전보다 지금, 이전보다 지금,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느껴지시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드나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늘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어느 정도 가까이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이걸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은 늘 표현하는 대로 아빠와 아들과의 친밀감, 뭐 이걸 요새는 엄마와 딸과의 친밀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 어떤 이야기도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편안하게 아뢰 수 있고, 이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깊은 친밀감 속에 느끼는 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그 13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일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바꾸면 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건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고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담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도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담에 대한 감탄이 사라지시지는 않았어요. 그 사랑의 증거는 그에게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근접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경험한 성경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인 거예요. 왜 성소를 두시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오게 오시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실은 그냥 나오면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 갖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죄가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속죄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제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속량으로 내어주심,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속량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그냥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시고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까워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지금도 공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표현 그대로 그냥 이해하심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오늘 들어보니 아직 외인처럼 느껴지고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